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덕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오니 주께서 예배자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직한 예배자들로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라서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그런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너는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불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골이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내 주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량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영동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한 번 더 봅시다. 34장 출애굽기
21절입니다. 3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또 한번 읽읍시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깎을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맥주 절을 지킵니다. 한 집안이 늦어졌습니다. 일반 교회보다. 그러나 날짜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몽을 본문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남자는 하니까 여자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가정의 호주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가족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시고 그 은혜를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습 보시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우리가 자꾸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즐거워하고 받을 때는 좋아하는데 곧 잊어버려요.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금방금방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많아요. 우선 절에도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지키고 이거 불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편하다고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켜라. 주기 34장에 여세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보면 주일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라 이래요. 상번제.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일찍이 그 양을 잡아서 깨끗하게 가죽을 벗기고 씻겨서 그대로 불에사로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상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년 3차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성경의 3차 절기를 지키는데요. 에스더서에 가면 성경적으로 절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게 불임절입니다. 저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의 계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죽는 날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하만을 지가 달아놓은 장대에 달아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는 없어요. 소위 말하는 중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이 쭉 선지자로 이어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년 대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신학 성경적으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캄캄했어요. 그때 일어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성공을 해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한때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때 독립을 쟁취하고 끝까지 남아서 싸운 것이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유명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또 하나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공식적으로 지금도 그 5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4번과 그 암흑기에 만들어진 절기 하나, 수전절을 포함해서 5절기, 이걸 지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처럼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사람 없다고 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의자 이런 것 갖다 놓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회당에 보면 바닥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율법을 읽어줍니다. 율법을. 그 선지자가 나와서, 한 사람이 나와서 율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읽고 쭉 율법을 하루에 그런 안식일 날은 계속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읽어주고 바뀌고 읽어주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아이고 우리는 왜 주일날마다 나가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또 3일 예배 저녁에 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가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보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수치입니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수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요 수원시장만 하더라도 수원시장이 예를 들어서 나더러 목장교회 목사님 오늘 시청 좀 들어오실 수 없습니까? 아, 예, 가지요. 아, 내일 또 한번 갔다 가시면 좋겠다. 아, 가지요. 예를 들어서 나로 말하는 그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어요? 그보다 더 높은 대통령이 만약에 이남길 씨 청와대 좀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청와대 초청받았다, 이래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여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어쩌고 만나고 만남의 장소라 높은 분을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 높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 단장도 좀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다 그렇지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 안식일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 사는 것이 이 말하면 이걸 잘 이해하시고 들어야 되는데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사는 것이 제일 쉬워. 제일 재미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자꾸 그래 시키면 어쩝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마다하고 내 손으로 복을 벌어 내 손으로 수입을 만들려고 그걸 하니까 힘이 얼마나 드나. 정 목사가 지어낸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그 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절기는 유독 이름이 많아요. 첫째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77절이냐 하면 이야기의 그 3대 절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묶여서 종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느 날 물론 9번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했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양을 1년 된 양을 깨끗한 양을 준비해라. 왜 그러십니까? 그 양을 집집마다 한 마리씩 준비해라. 그렇게 깨끗한 양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적이 되니까 잡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이 대문 기둥에 바르고 대문 석기에 피를 발라라. 무슨 영문인지 모릅니다. 발랐어.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완전히 나갈 자세를 다 만들어서 옷도 다 입고 서서 구워 먹어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닥불 마당에 펴놓고 구워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밤에 말이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피가 발을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든지 애국 사람의 집이든지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갖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마다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라도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애국 사람이라도 피를 발랐다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살아요?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생구원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참 문화가 바로가 있다가 바로가 이제 10번을 변경했다가 말이지 지금 당하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면 밤에 나도 능히 죽일 수가 있었겠구나. 내가 이 귀한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 소설을 내가 읽고 재미가 있어서 영화가 나오는 것도 내가 봤습니다. 젊을 때입니다. 갓파더라고. 그 갓파더가 아닌가? 돈 콜레오네라고 하는 깡패 이야기예요. 이 이태리에서 건너가는 젊은 청년이 미국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자연히 게임단에 들어갔어요. 게임단에 들어가서 이게 뉴욕의 건물 게임단 두목이 됩니다. 게임단이 많거든요. 큰 도시에, 미국 전역에. 게임들끼리 자기 영역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힘을 가진 돈 콜레오네라고 하는 게임단 두목이 큰 패밀리에게 우리 한국에서 의논합시다.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금 정해진 경기를 넘어서 싸우면 내가 피해 당하는 쪽에 붙어서 그걸 해치는 자를 내가 치겠다. 그러니까 싸우지 맙시다. 이게 다 이해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딱 봅니다. 겉은 이해하지만 속으로 불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복. 근데 그 불복하는 사람을 이 돈 콜레오네가 다 봐놓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도록 말이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돈 콜레오네에게 대적되는 한 게임단 두목이 어느 날 아침에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침대에 찝찝하고 눅눅해서 뭔가 있어.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서 이 이불을 들춰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애마 말목이 목이 잘라져도 말목이 피가 철철 흐르는 말목이 자기 잠자는 침대 옆에 이불 밑에 거기 묻혀 있어요. 이 게임단 두목이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건 내가 죽는 길이었구나. 응? 그래서 그는 제발로 돈 콜레오네에게 찾아가서 절합니다. 내가 다시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장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 모여서 나가라. 속히 나가라. 성경에 보니까 속히 나가라. 이게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된 데서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가 오늘 무슨 계시입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엇에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종된 데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요, 다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죄가 시킨 대로 해요. 좀 양심이 안 맞지만 저기 돈이 돼. 그러면 네가 저를 잡아야 돼. 그 번영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죄가 시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의 종.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종된 데서 해방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데서 노연함을 받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죄의 종된 데서, 마귀의 종된 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아서 풀려나서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들어와서 다시 적을 하라고 해도 이제 안 듣는다니까, 안 한다니까. 얼마든지 그거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순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의 종의 멍에를 벗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7일에 일주일 안식일을 7번 지내는, 안식일을 7번 지내는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은 애국을 떠나서 신광야 가운데 있는 신의 산 허리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산 발치에 거기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이 절기 이름이 77절이에요. 7일에 만에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또는 오순이라고 하는 오순절. 열흘이 일순이에요. 열흘이 일순. 열흘이 한마디, 마디순자. 5마디, 5열흘이 지나갔다 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 이게 왜 초실절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해도 그 광야에서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했는데 무슨 들고 나갈 게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 매일 아침 주시는 것으로 살았지 뭐 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 광야에서는 그냥 지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참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이거 이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뭐 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말할 것입니다. 뭐 너는 여기까지 살았는데 나도 여기까지 살아봤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럼 너만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여기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이럽니다. 이 사람들이 겉은 알고 속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다. 육신도 영혼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선하신 인도를 따라 한번 받았어요. 생명길로 여기까지 온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길로 와서 여기까지 지금 마음대로 왔어요? 죽음의 길을 끌어. 그 사람들은 살다가 저 끝에 가면 영혼이 죽는 대로 쑥 빠져버려요. 영혼이 죽는 대로 툭 떨어져 버려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안 보여. 그런데 죽은 후에 가면 다 보여.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가고 홍보이면 부자 죽어서 보니까 내 걸어온 길은 말짱 헛된 길, 죽음의 길이었구나. 야, 내가 죽음의 길을 그게 잘 사는 길인 줄로 알고 내가 걸었더니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왔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동생들에게는 이 길 걸어오지 못하도록 좀 해주세요. 세상에 있을 땐 모른다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이거 가치가 세상에서 안 드러나니까.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200만 명이면 200명이 아니고 2000명이 아니고 2만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에요. 얼마나 군중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아마 선두가 여기 오면 저 꽁지는 10리밖에 20리밖에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앞에 서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합니다. 네. 인도에서 그들의 40년이 지날 때쯤 돼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난 비옥한 토지를 가진 길갈에 탁 들었습니다. 길갈에 들어서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유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이 뭐냐면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보리입니다. 보리를 수확했어요. 그것이 오순절 시가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짜를 6월절에서 7일을 지난 후에 오순절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절기가 다르니까 그때가 보리 수확할 때, 보리 수확.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에서 나는 첫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들고 하나님께 말이지 그 알곡을 들고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초식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 말이에요. 초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폐차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 배지라도 여기 하나 십자가 배지라도 달고 다녔는데 요새는 목사조차도 이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안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사람 만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감사함을 안다. 입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찬입니다. 증표요.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이 인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받을 사람은 그렇게 두면 안 된다.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라도 감사 크게 많이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하니까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나는 곡식으로 네가 맥주절 지키라. 맥주 보리 주스니까 이걸 지키라. 그래서 이 절기가 맥주절이 됩니다. 맥주절.
오리 주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길게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평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도 내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인생을 갖다 여러 고비고비를 넘어왔을 것이라 내가 그렇게 봐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넘어왔나? 일반인들은 지형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내 인생길이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와서 뒤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땅에서 요단강 걸어 넘어온 세 개의 광야, 신광야, 바람광야, 신화의 평원, 이 세 개의 광야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말이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거 먹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거기서 터지는 그 생수로 살고, 한 번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우리를 먹게 하시는 감사, 그 감사해서 맥주제를 지켜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상입니다. 제 상상.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하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라.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곡식을 우리는 오늘 추수했다. 이걸 들여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천 열매를 우리로 거두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모두 절하라. 그 백성들이 쫙 엎어서 절하는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어쨌든 다가오는, 그래서 어쨌든 지키고 넘어가는, 당연히 지키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절기가 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앞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었으니 앞으로 들어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깊숙이 좋은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들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앞을 바라봅시다. 여기서 뒤를 바라보고 이제는 앞을 바라봅시다.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세상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절기를 잘 지켜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한테 복받는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절기를 저희들이 보며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이러려고 하는 저희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일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갖가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이걸 다 저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온 줄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로 살아서 남은 때를 복되게 하라고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이 날을 기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남은 때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목장의 성도들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0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치 아니하시고 크고 귀한 은혜들을 무한히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되심을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베푸신 크나큰 구원의 은혜와 귀하고 귀한 인도하시의 은혜로 주여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구원과 인도자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더욱 힘차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정성으로 물질을 바쳤습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3장 올립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로 깨달아 남은 때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원하고 작정하는 우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